오늘 신명기 강의 88번째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만나면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한자리에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호렙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9장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9장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렙산이 아닌 이 모압,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지도 꽤 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전의 언약도 그대로에다가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들도 성장이라는 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압에서 맺은 언약을 보면 그 이전보다 조금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수준 높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을 딱 키우면요, 몇 살 가지도 않아요.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걷고 자기가 조금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옷을 입혀준다, 막 자기가 입을 거라 그래요. 참. 지가 입어봤자 얼마나 잘 입는다고. 맨날 신발 거꾸로 신으면서. 이 나도 컸다 이거예요. 나도 컸으니까 내가 하게 냅두라고 하는데, 그럴까봐 하나님은 모압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냐면, 이제 조금 자라면요, 우리가 신앙도 성장하고 자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해석의 능력이 조금 생깁니다. 해석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래도 성장한 만큼 그렇게 조금 대해주라는 얘기.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해되지 않은, 다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를 때가 많은데, 오늘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비롯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벌어집니다.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직분을 가졌다 라고 해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 일을 만날 때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9장 29절 앞부분을 보면 이것을 감추어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그죠? 감추어진 일. 이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이 비밀을 캐내는 거, 나만 아는 비밀, 이런 거를 아는 것 되게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너만 알고 있어. 다 알아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아.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얼마나 알고 싶을까요?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참, 이게 참 무서워요. 한국교회 대표 기도할 때 맨날 뭐라고 기도하느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게 요백에서 나온 거예요. 요백에서. 여러분, 욥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과 그 일을 벌인 일당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들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욥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성경의 독자들은 다 압니다. 근데 욥은 몰라요. 왜요? 욥에게는 감추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욥이 아무리 백날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욥이 결국에는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짝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 과학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든 이 감추어진 일을 드러내고자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알게 되었다,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그 사이비 이단들,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다 거짓이죠. 옛날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요, 이제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한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야, 이놈아, 지금 전도 축제인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야지. 왜 고민을 하는 거야? 데려와야지. 데려올까 말까? 그럼 무조건 데리고 와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 불교에 가면요, 여러분, 사찰에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아니죠. 우리랑 똑같은 성가대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작곡하는 사람, 성가곡, 참불가를 작곡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대요. 혼자 성경을 막 들춰본대요.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근데 데리고 오는 조건이, 목사님 그 만나 주셔서 궁금한 거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답해 줄게. 데리고 와. 무조건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사람이 왔어요. 40 넘으신 청년이었죠. 미혼이시. 왔는데
성경책 비슷한 이따만한 책을 이렇게 끼고 딱 왔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책이 아니고 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외경에도 들어가지 않은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사실 우리는 이런 게 있어도 별로 관심 갖지 않잖아. 이게 66권 읽기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다 나눠드렸는데 그거 하기도 참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등등등등 그 마카베오 성 가져와가지고 제 앞에서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도마복음, 유다복음 배운 적이 없어요. 들어만 봤지 배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일단 오라고 했으니까. 1시간을 저를 괴롭히는데 속으로 야 이거 알아봤자 이거 다른 데에서 읽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제 속으로 그래서 잘 안내해 줬죠. 모르는 일도 아는 척하면서 막 그거 구원 그거 필요 없어요. 여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재탕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걸 가져와 가지고 그냥 하겠다는데 여러분 감추어진 것 굳이 알려고 거기에 온갖 신경 다 쓰고 시간 다 쓰고 에너지 다 쓰고 정작 그 사람은 교회는 안 다녀요. 감추어질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감추어졌다 비밀스러운 일이다 주님이 숨기시는 것 같다 그러면 굳이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믿음 생활. 여러분 호렙산 언약에서는 이런 거 내용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내용 안 나와요. 이제 좀 컸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알 수 있는 일. 29절 후반부에 보면 나타난 일이라고 나오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은 명확한 일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것.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은요. 절대로 감추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밀이 없어요. 다 오픈된 거예요. 근데 꼭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감추어졌다 그러잖아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명확합니다. 성경 말씀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좋고 싫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상 받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을 알고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밝히 다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에 암송대회 하시죠? 암송대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에 빼먹었죠? 그걸 발견하신 분한테 제가 선물을 주려고 모르시면 지금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는 건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놔야 제가 확인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작년 한 해 52주 동안 우리가 성경 주간 요절을 이렇게 내세우고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졌다는 것은 또 한 가지로 우리들에게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준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도선 장로님 이제 신방을 이제 했는데, 이제 내게 주신 올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석책까지 찾아보셨대요. 얼마나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계시죠? 네. 혹시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으면 다시 가져가세요, 여기 앞에. 그래가지고 제가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놔둔. 3개잖아요, 3개. 혹여나 잃어버릴까봐. 알 수 있는 일, 우리 거래요, 우리 거. 내 걸 지켜야지. 내 걸 사랑하고. 왜요? 또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 알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있고 알아야 되는 일이 있고 알아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근데 왜 떠납니까?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는 안 되는 영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 가짜인데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호렙 언약이나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나 이 부분은 절대로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못된 행실을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참 하나님 경멸한다는, 경멸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대요. 독초. 여러분,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혹합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말씀을 들으래요.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이방신들은 화려하고 당장 무언가를 손에 쥐어지는 것 같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행위를 보면 그들의 행위와 신앙이
궁금하고 그들의 발달한 문명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느끼겠지만 그들을 따라갔다가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 요즘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쉽게 접하게 됩니다. 뭐 오늘의 운세, 음, 그 지나가는 그 벼룩시장 그 있잖아요. 그 벼룩시장. 거기에도 오늘의 운세가 나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방송에서 아예 타로 나중에 대놓고 나오더라고요. 대놓고. 어이 뭐 누가 용하게 맞췄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서울 기름동에서 태어났어요. 일명 미아리죠, 미아리. 미아리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연초가 되면 그 점집에 거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미래가 궁금한 거죠. 그 미래 궁금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들의 신앙을 따라 하는 것,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눈을 밝게 하는 종교예요. 화려하잖아요. 설악산 딱 입고 가면 옛날에 그 설악산에 지금은 그 입장료 안 받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 사찰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어쨌든 들어가려면은 그 무서운 것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위압감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는 진짜 무지해야 돼요. 이런 쪽에는. 근데 사람이 자꾸 이런 쪽에는 사람 눈에 보이는 존재,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귀가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보다 귀가 밝아져야 된다.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할 때는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을 넘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망하는 길로. 오늘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했는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있대요. 여러분 아니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괴로운 일이 생깁니까? 이것이요. 신앙 초기 때는 괴로운 일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나는 좋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괴로운 일이 생길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그럴 때마다 에이 기분 나빠서 교회 나가버려야지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신명기 29장에 지금 다다랐어요. 이제 이 모세의 설교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설교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맨날
어린아이들에게만 할 수 있는 설교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법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이제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과 또 우리가 이런 일들, 알 수 없는 일들, 알 수 있는 일들, 알아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제대로 적용을 해야 또 그것에 맞는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로 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분별 못해도 엄마가 옆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장성한 어른이 되면 여러분 분별은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모세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엄청 높여주셨잖아요.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가나안의 종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격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인된 자로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저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 졸부 아시죠? 졸부. 이게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것 같아요. 졸부.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았어요. 갑자기 땅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부자 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이나 그 마인드나 그 세계관이 그만큼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의 그 땅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종의 마음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된 자격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야 되고 그 주인된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